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그리고 17절로 18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7절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런 교훈,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체를 밤속에 놓은 사람들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셔서 주께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빌딩을 지을 때 그냥 맨 위에 그냥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면 크게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 한 부분의 마음의 믿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파지요, 그렇죠? 땅을 파지요. 그리고 주초를 기둥의 그 베이스를 반석에 놓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주초, 기둥의 베이스가 결국은 정체성이라고 믿고요. 반석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이 주초고요. 그 정체성에 바로 세워져서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주초를 반석 위에 내려놓으려면 먼저 뭘 한다고 그랬죠? 파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파야 된다. 안 파고 맨 땅 위에 주초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번듯해 보여도 비가 세게 오면 오늘 엄청 비 오대요. 진짜 하늘이 열릴 줄 알았어요. 우리 방금 그때 하늘이 열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늘이 열리더니 비가 엄청 쏟아진다니. 아무튼 그렇게 비가 오면 깊이 안 파고 집 지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안에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믿지 않는 마음이 또 있어서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계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메워진 우물들이 있다면 그 우물들이 왜 메워졌는지, 또 주로 오늘은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로 메워져 있는지 그것을 파도록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물이 왜 파야 되냐면, 전에는 우물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막았단 말이죠. 흙으로, 돌로, 또 더러운 것으로. 다시 파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우리 마음 안에도 혹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원수가 던져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아직 세상 것, 옛날 구원받기 이전 것들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수의 우물이 막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원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흉년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가 안 와서 또는 병충해가 심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왔는지는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말이 틀렸네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기근때에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패턴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흉년을 일으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자연적인 어떤 그 이치에 맞는 그 원인들이 있지요, 그죠? 동의가 안 되세요? 예를 들면 병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분지수가 올라가고 뇌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현상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그냥 원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물론 하나님은 병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악한 신들이 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요, 우리가 25장 11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마침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사한 다음에 그리고 10년이 들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이주하는 도중에 중간에 기착진 그랄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원래 자기 생각은 애굽에 물도 많고 기근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시험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시험으로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100배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또 사실 이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이 때때로 있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을 보내시는 목적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선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승진과 돌파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 시험과 달라서 여러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 시험은 되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 시험은 붙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는 없어요. 불합격은 있지만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제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다음 시험에 또 시험을 자격을 줘요. 그래서 또 시험을 보게 하지요. 그러니까는 실패는 없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첫 번에 합격하는 게 제일 쉽지요. 갈수록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에게 준 지혜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나가신 일이지요. 그것도 성령이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시험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모델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시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무 좋지만, 과정적으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바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삭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웬일일까? 축복의 당사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축복을 아버지만큼 못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아주 놀랍게 알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거지요. 어떤 분이 제가 언제 한번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팬 좀 선풍기 좀 이쪽을 향해서 돌려줄래요? 왜? 제가 돌아갔지? 내가 잡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삭을 가르쳐서 뭐 평생에 운을 7개 밖에 판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창세기의 그 족장 중에 제일 제가 훌륭하다고 믿고 존경하고 제일 닮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는 이삭이에요.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삭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와이프가 워낙 미인이고 똑똑하고 빛을 다 발하고 아버지가 워낙 자이언트 큰 거인이고 믿음에 아들이 워낙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 샌드위치가 끼어가지고 약간 빛을 못 보는 그런
입장이긴 해도 정말 이삭이야말로 원숙한 크리스찬의 그 마음,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삭은요, 여기 보면,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배분 없이 다 받았지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100배나 얻고 그가 그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 거부가 되었다는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제 한번 그런 분 간증 들었습니다. 미국 분이 한국 와서 간증하는데 자기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부자라는 말을 뭘로 말하냐면 자기 집에 자가용 7대가 있대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자가용 7대, 뭐 우리도 웬만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 같으면 식구마다 있으니까 그죠? 가족마다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식구마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미국 살 때 3대 있었거든요, 3 식구니까. 그러니까 뭐 식구 있으면 자가용 7대 있었는데 자가용 비행기가 7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 친밀함이 깊은 사람이지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제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택하도록 하인을 보냈지요. 남총각이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신부감이 데리고 올 날짜가 다 됐어요, 그냥. 그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그 예비 신부를 만나냐면, 들에서 걸으면서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나도 참, 기도 안 될 텐데, 그렇게 흥분하니까. 설레고, 그죠? 그럴 때도 이렇게,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이렇게 걸으며 기도하며, 그랬던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25장 보면, 창세기, 이삭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놀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20년 동안 이제 임신을 못하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하나가 생겼나요?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이게 없잖아요. 뭐죠? 뭐 초음파. 그러니까 쌍둥이인지 모르죠.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난산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쌍둥이 들었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계시하셨어요. 그죠?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 그런 걸 보면 이삭이 놀라운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 흉년의 시험을 들어서 결국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놀라운 증인이 되지요.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 과연 어려울 때에도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네. 사람이 어려울 때 순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을 귀하게 알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잘못된 예언을 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 계획, 어떠한지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예언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예언이 나오기도 하시고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용당하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축복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상의 정도에 머물기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때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뜻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세팅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의 설계, 나의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리셋을 한다고 그럴까요? 다시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그렇게 첫사랑으로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예수님의 탕자 뒤에 보면 탕자가 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 하나는 어떠해요? 땡깡을 먹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걸 빼앗아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집안 망신시키고 뭐 다 잃어버린 그런 탕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탕자가 어떤 탕자가 있었죠? 이거는 큰아들인데 뭐 집에서 열심히 남들 보기에는 효자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왔을 때도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조금 더 같이 안 기뻐하는, 오히려 화를 내는. 제가 보기에는 이 큰아들 탕자가 더 심각해요. 돌아오는 탕자는요, 그때만큼 겸손하고 깨끗한 심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을 겸사하는 것조차도 황송해서 나는 저 밖에서 그냥 밥만 먹여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예수를 믿었을 때 난 돌아온 탕자였거든요.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큰아들 탕자같이 되는 것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정관 같은데. 근데 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다 참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에, 구원의 감격에 너무 기뻐하고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길래 뭐 축복을 많이 주고 뭐 난 뭐가 미운 소리 밖에서 안 주십니까? 뭐 말을 솔직히 안 해도 그런 심사가 없나요? 어깨를 축복합니다. 자꾸 비교하고요.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큰아들 탕자의 심틈이잖아요. 증세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내가 섬겼는데 뭐 이러고요. 그 섬기부터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게 지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공로주의로 막 나가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리셋을 가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가끔 말썽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눌러서 꺼트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죠? 포맷을 하든지 아예 우리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보면 창세기를 보아도 그 기근에 대해서 이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좀 다르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이삭처럼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프리덤,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좌하면 하나님도 좌하시고 우하면 우하신다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유 선택 의지를 그냥 존중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은 막으셨어요. 야곱은 아예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물론 야곱의 경우에는 요셉에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일대의 기근 때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보내시면 당연하겠죠. 하여튼 각각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첫째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감격은 있지만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하나님 깊이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PK잖아요. 말하자면 믿음의 족장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 아빠 나도 아빠처럼 할래. 뭘 아빠처럼 세상에서 일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하고 뭐 다 뭐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자시아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다르다고 강조해요. 우리 아버지는 PK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네 아버지는 목사야. 목사 아들이 너하고 나는 달라.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기준이 좀 다르세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기준도 높고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좀 낮지 기대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변명이 되지 않기 바라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기에 초신자 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판단대로 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삭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삭에게는 좀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아들을 요셉을 보내셨으니까 보낸 거고요. 또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삭과 달리 굉장히 성정이 강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때 요셉의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경륜을 보면 흔들릴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이삭은요, 거기도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누구에 관해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요. 재밌어요. 그 와이프가 애기도 낳는데요. 너무 이뻤던 모양이지. 아줌마인데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 와이프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는 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 훌륭하긴 한데 약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장성하면 내려가도 영향력을 안 받고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지금 보세요. 금방 거짓말하는 이삭이 애국 내려가면 이 사람이 좀 너무 유순하기도 하고 강단이 없어서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하시고 하는 어떤 원칙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원칙을 알고 있지만 말씀의 원칙을 알고 있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원칙으로 비춰보고 틀리지 않으면 또 원칙이 다른 해석이 가능하면 그들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무슨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를 하실 때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눈이 떠지게 하셨고요. 어떨 때는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눈이 떠지게 하셨고요. 어떨 때는 손을 잡고 가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눈이 떠졌고요. 어떨 때는 침을 뱉으셨고요. 어떨 때는 진음으로 이기기도 하시고요. 왜 그러셨어요? 한 가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과거에 성공했던 어떤 원칙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원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까 광년 40년 그 말씀도 나와 있지만 40년 동안에 과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화요일날은 화요일 있고, 월요일날은 무슨 며칠 있고, 수요일날은 쉬는 날 있고 뭐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게 불기도 움직이면 그날 움직이는 이사날이에요. 구름기도 움직이면 그날 이사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유치원도 못 보내요. 말하자면 유치원 보내다 들어오고 일주일만에 또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 마음대로세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어떤 패턴이 하나의 패턴이긴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세운 원칙으로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이시다. 근데 그분이 자비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요구 안 하시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뜻 안에서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계획도 세우고 뭐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이 최고이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계획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오늘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칙과 계획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듣거나 안 듣지요. 되게. 안 듣고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쪽에서 못 나타나는 거지요. 네,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같이 오가면서 지나던 그 이웃들이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도 아비멜렉 왕이 그때까지는 참 후견인처럼 잘 보호했는데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얘네들 너무 커졌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살던 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삭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했겠죠. 뭐 사료도 물도 양식도 다 했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큰일이 나는 것은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요. 뭐 우리들 사회에서는 물 떨어진 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마트에 가면은 뭐 물 많이 있으니까 물 안 나와도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제가 회사할 때 보면 뭐 사우디나 이런 데 출장 다닐 때 보면요. 그 사막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여튼 어디 가는데 길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몇 분 도로를 타고 뭐 150km를 갔다가 거기서 우회전을 하고 200km 갔다가 거기서 뭐 좌회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막에 차 타고 달려가다 보니까요,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왜냐면 사막이 똑같거든요, 모양이.
조금 더 안 돼. 다 똑같아요. 그거 참 전혀 그러니까 그때 저를 아미하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한국 건설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장비들을 트럭들 운전하는 이제 한국분이 많았는데 그 트럭마다 필수품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째 물이에요. 두 번째 비상식량, 세 번째 나침반, 네 번째 총이래요. 왜 총이 필요하냐 했더니 길 가다 타이어가 터지거나 이래서 이제 차가 고장난 사람들이 가끔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을 차에 태우면 안 된대요. 한 100m 쭉 떨어져서 차를 세워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뭐가 필요하냐고. 물, 뭐 기름, 그럼 거기다 놓고 가져가. 그러고 도망가야 된대요. 근데 법사는 잘못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죽고 차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 총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총을 쏘고 오면 죽인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도시측이라는 거지. 그만큼 거기 가보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겠는데 이게 보면 물이 없으면 모두 다 죽을 목숨이에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때 이삭이 그때 뭘 했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때에 이삭이 하나님들을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해요?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또는 아버지가 들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에 어느 지점에 온물이 있었대더라. 온물을 파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물을 찾으라가 아니에요. 새로 온물 근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옛날 온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뭐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 온물이 어디 있느냐? 그걸 확인해서 그걸 무조건 파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뭐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아버지 때 온물을 블레스 사람들이 메운 온물을 다시 파서 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워진 운물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피로 바거나 박사님하고 존 샌포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책으로만 내가 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앙 초기 때 저를 지도해 준 분이 그때 교단에 아주 중요하신 그 어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팔아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를 사라고요. 그 당시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에게는 뭐 최고의 티처, 교사였어요. 이때는 좀 시기가 이렇게 시대 차이가 좀 나지만 다 팔아서 그분의 책을 사보라고. 제가 그분의 책을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들의 팠던 눈물이 메워져서 그 물이 메말라진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100년 전, 120년 전 있던 부흥의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지만 부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메마르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져 있고 교회 권능이 안 나타나고 있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메워진 눈물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새로 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어요. 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숫자적으로 한 25%, 30%, 또 40%도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줄고 교회는 사회의 조롱과 비아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 대한 그런 왜곡된 그런 아주 나쁜 엔티 가진 성향에서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교회로 보면 권력의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된다. 우물을 파면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벌써 한 15년, 20년 전의 보고들이지만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중남미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우간다 같은 데 보면 엄청난 부흥의 보고들이 있어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온 세계 교회에 주목을 받는 그런 70년대였지만 지금은 온 세계 교회들이 뭐 아르헨티나나 또는 우간다 같은 곳, 그것을 부흥을 굉장히 칭송하고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마약하는 사람들, 뭐 술 주정뱅이들이 또 주류 많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핍절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소망이 전혀 없던 곳에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땅 축복을 받아서요 1년에 사모자식을 하는데요 그 가난뱅이 농사꾼들이 지금은 다 벤츠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트럭이 다 벤츠니까 일단 승용차도 올리고요. 그리고 홍당무가 사람 팔뚝보다 더 커요. 이런 홍당무들이 뭐 기적이지요. 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씨 뿌리고 바로 뒤에 트럭자가 따라오는데 주소하려고.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핍절한 땅이요. 그리고 경찰서 경찰관이 할 일 없고 교도소 없어지고요. 크리스찬이 뭐 90% 이상이 되는 이런 곳에 알론문가라든지 이런 곳에 뭐 기적적인 부흥이 있거든요. 우간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지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될 입장이고요. 그 부흥의 그 숨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운물과 함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부흥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운물에 무엇들이 채워져 있는가를 볼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개인과 역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이랬거든요. 제가 초신자 때만 해도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교회 크게 지어놓고 바람 다 텅텅 비고 이제 관광객들만 찾지 않다고 이러고. 근데요, 그게 불과 20년 만에 우리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유럽 교회도요, 함께 부흥했던 교회들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끌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물질주의, 물질주의 통한 만모니즘이라든지 또 세속적인 어떤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막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교회가 확 쇠퇴되는 걸 보고요. 우리 참 저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야 되는데 눈물 기도했어야 되는데 남들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일부잖아요. 그죠?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한 몸의 지체들인데 저거 보라고 참 문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걸 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까 이삭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 있는 신학교 어르신인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통계 좀 내봐. 몇 프로나 되는지. 근데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아주 박식하신 분들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권위 있는 분들인데도 유감스럽게 이 부분은 막힌 부분이 있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을 오직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으로만 말씀하고 있다면 못 듣는 거지요. 이런 불신앙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을 보면 화로가 나의 망항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영어를 배웠다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도 상당 동안 어떤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왔다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 모두 다 내부자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런 얘기죠. 왜 개구리 비커 뭐 시험 여러분 아시죠? 생각부터 끔찍한 개구리를 찬물에 담궈서 또 비커에 담궈놓고 온도를 점점 가열하면 개구리가 한동안은 평안히 계시다가 점점 굳어진다고 그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뜨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도 서서히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자의 관점이 그런 거지요.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가지고요. 조금씩 바뀌는 게 바뀌는지 모르고 말씀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흔하던 탕자 되는 게 시간이 말해주더라고요. 10년이면 돼요. 그 탕자들 가운데 있으면 다 그 탕자 비슷한 탕자인데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이제 좀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제 북미센터에서 하는 은혜로 일도 하고 그분들 교제하면서 내가 본 차이점이 있더라.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첫째, 목사님들이 상담을 열심히 받더라. 그 목사님들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상담도 받고 치유도 열심히 받으러 다니더라. 내적 치유도. 오늘 봤어요. 뭐 부부간에 뭐 어려워서 상담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 다른 목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상담받을 때도 없죠. 되게. 또 상담받는 것을 그렇게 건강하게 안 보는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 열심히 받아요. 내가 가까이 아는 지도자들 대전에 왔던 사람들만 해도요. 상담 얼마나 받으러 다녔는데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변화라고 내 속으로. 저도 뭐 살고 그렇게 바뀌나 나는 그러면서 부러운 거 있죠.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교회 일주일 휴가 맡아서 가서 닷새 정도 이렇게 호텔에서 있으면서 아니면 그 캠프에 가가지고 상담받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들 아니에요. 담임 목회하는 분들이요. 한 번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안에 그렇게 불신앙이 많은지 몰랐다고. 아까 불신앙 때 100개나 되는데 그랬더니 말 못한대. 그래서 한 40개 되냐? 40개도 많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몇 개나 될까? 불신앙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 건 다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결혼에 관계에 대해서 소망이 아닌 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죠? 부부간에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될 거라는 소망이 없으면 부부간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불신앙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믿음 아닌가요? 건강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가 건강하게 주신 수완들을 잘 살다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되게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시고 그런데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뭐 짧게 굵게 살래? 이게요, 이게 이런 것들 다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세상에서 흔히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주 뭐 그렇잖아. 또 한 가지야. 내가 보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동역자들은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부인들을 아주 귀하게 알더라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좀 편안해 이럴 때는. 전에 복정동에서 10년 전에 목회할 때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막 따르더라고. 목사님! 이러면서 그분 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날은 좀 화가 났더라고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면 누구 최원 목사님 사모님보다 이쁘고 누구보다 다 이쁜데 또 영적인데 왜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양반이 이러고 막 대립더라고 권사님이. 그래서 왜 이러시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맞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내를 그 연약한 그리스도로 알고 이런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하라. 그 아내를 배려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힌다고요. 제가요, 우리끼리 이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 기도 막힌 사람 많아요. 왜? 사모님 제대로 대접 안 해서. 다 그럴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게 한국 문화지요. 그게 하나님 천국 문화는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문화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이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 목사님은 참 우리가 못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차지해놓고 사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 신 은사, 기름 부으심을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지요. 사모님을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왜? 그분이 주셨잖아요. 귀한 것을. 그 사모님들 안에 있는 리더십이나 섬김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이나 좋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활용되어야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보고 또 도전도 받고 본이 되어서 그분들 안에 있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또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의 집에서 일만 하고 애만 보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배려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천국 문화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가 막힌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런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게 내부자의 관점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박혀있는지 말씀하고 어긋난 어떤 세상적인 전통, 문화 이렇게 내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에 기도가 막힐까 하더라 하면 내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안 하면 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교만하지요. 애기의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너무 충청도 사람도 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로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충청도 분이야. 물론 충청도 분 다는 아닌데 이제 내가 주변에 봐서 이 양반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또 굉장히 선하고 착한 분이세요. 하기는 세상 바로 법지사일 뿐이야. 그래도 그렇지 성령이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기 의의가 사단의 가장 큰 깃발이거든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의로운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가증한 거잖아요. 교만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 믿는 불신앙. 또 말씀을 전통, 어떤 사회 문화를 더 앞세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것들이지요. 채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셋이 사단이 세상의 문화로 채우는 것들이지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 영역 활동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종교의 영역 강의도 하고 축사를 할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그 신도교를 앞세운 종교의 영이 간혹하고 아주 무자비한 공세 때문에 철저히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사참배, 동방노배 그거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문화라고 우리 선배들이 지도자들이 가리켜서 크리스찬들이 다 신사참배했지 않아요. 그렇죠? 동방노배는 어떻고요? 주일 예배 때 땡 12시 치면 예배 중단하고 일본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했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 교회가 예배 중에 우상을 절을 했어요? 한국이요.
다행히 이제 과거 언제부터 신사참배가 합당하다는 신사참배하자는 의결을 한 교단의 그 결의를 취소하는 그런 교단의 결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걸 보았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종교형을 축사했냐고 그랬더니 종교형을 축사하는 경우는 못 들었대요. 내 생각에, 제 생각이 틀렸길 바라지만 그렇구나. 전에 IMF 때 보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부부가 이혼한 것처럼 이혼수속해놓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댔더니 꼭 우리가 그런 거네. 종교형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폐지하는 결의를 해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는데 축사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냥 실제로 살고 있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자, 틀렸는지 몰라도요. 종교형이요,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파라다임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형에 대해서 말씀의 비춤을 받고 축사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종교적인 파라다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그대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형이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 능력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hear and obey, 복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안 그렇죠. 다른 종교는 공로주의입니다. 많이 공양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고요. 근데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베드로는 물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시죠?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하셨다고.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통해 사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고 나를 보라 그러고 그의 손을 잡고 예수를 선포했을 뿐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도 하고 나서도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우리 아직도 복음주의 시대 같은 관점으로 그런 파라다임을 살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파라다임이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게 첫째로 새로운 파라다임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복음서적인 신약성적인 새로운 파라다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 번째 나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심어준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는지 과연 이 집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볼 겁니다. 저는요 이 집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주신 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서울수도 와서 계속 도울 거고 열심히 할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옛날 그 부대의 그 기준이니까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임재가 이것만 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니다 싶으면 접을 겁니다. 가라 하면 계속 갈 겁니다. 제가 판단 안 하고 결정을 했어요. 판단하실 분은 그분이세요. 그죠?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여러분들도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대전이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뭐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이러고 하시면 보세요. 예수님도 전도로 다니셨는데 어느 동네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고 신앙이 없어. 거기서 이적을 많이 행하실 수가 없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복음 전하다 안 들으면 발을 털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우리가 대전에 와서 참 이 조그맣지만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집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언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병 고친 것도 하고 어찌든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쫙 풀어내는데 그렇죠? 이게 제 쇼가 아니에요. 이게 그 쇼가 아니라고 이 쇼가 아니라고요. 이게 성령의 쇼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주인이심 가지고 여기에 붙여진 불길이 더 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름도 더 붓고 우리가 더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서 불길이 타오르고 이것이 다 하는 것이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누가 가자고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가자고 해서 오셨지만 아까 그랬죠. 흉년이 왔지만 흉년에 어떤 현상은 있었지만 하나님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와 사회를 변질된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하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어떤 특징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같은 그 제자들을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택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니고데모 같이 학식도 훌륭하고 뭐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사람은 1000명 못 만드시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형이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물론 능력에는 인내, 사랑, 온유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은사와 권능이 포함되는 거지요. 사랑, 온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경건의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한국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종교형의 잔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종교형이요. 다니엘서 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한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자 한다. He tried to change the set times and the laws.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경륜을 연기시키거나 오지 못하게 한 두 가지를 합니다. 종교형이요 괴롭게 합니다. 특히 목사님도 참 괴롭게 합니다. 특히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분위기부터 장로님 한마디 하면 목사님도 참 심각하거든요. 장로님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던지고 가시고 이 장로님 와서 던지고 가시면 목사님도 괴로워요. 새로운 일 못하세요. 그저 실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새로운 일이 안 나타나요. 이게 아주 성경에 나타난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900년도 한국인 1907년도에 평양 장대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1900년도, 10년도, 7년도, 5년도에 영국 웨일스 부흥, 미국의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 뭐 평양 장대한 부흥 가지고 세계 7개, 8군데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부흥도 놀랍지만 더 끔찍한 일은 독일에도 그 시대에 부흥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독일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베를린에. 그래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운동은 이단이다. 그래서 독일에는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니 거꾸로 부흥이 일어났죠. 사단이 히틀러를 내세워서
독일 사람들을 전부 현혹을 해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 대재앙의 부흥을 가진 거지. 어떻게 해요?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괴롭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단으로 정지하는 바람에 부흥이 꺼지고 어마어마한 추악한 사단의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독일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21절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changes times and seasons. 여러분 아세요? 대전의 때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와서 이 조그마한 모임을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대전의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 바꾸시기 원하신다. 대전의 영적인 시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지. 지금까지 말씀을 강조한 좋은 교회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왔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가기를 원하는 change season이잖아요. 그렇죠? 예쁘다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세수를 세울 때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인데 마귀는 말로 지도자들을 괴롭게 해서 때와 기한을 못 바꾸게 하는 거지요. 그게 종교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교형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이론에서 스스로를 좋게 여길 수 있다면 이런 것까지 하게 할 거예요. 전도, 구제,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것까지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좋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교만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구제 많이 했어. 나 전도 많이 했어. 나 성경 많이 알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긴다면 아마 종교형이 열심히 여러분 부추길 겁니다. 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종교형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와 큐티와 우리의 마음의 예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영광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남들만큼 최소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님을 바라봤든지 우리 훌륭한 교회를 바라봤든지 예수님 빼놓고 주변에 있는 것들, 은혜의 방편들을 바라볼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바라보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성경 공부, 뭐 예배 연습 참석하는 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뭐 어떤 것도 다 좋은 거지만 이것들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롭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종교형의 함정에 빠지는 걸 수 있고요. 또 종교형은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남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좌절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똑같이 넘어진 거예요. 굉장히 간교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형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형을 가지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커서 더 좋게 생각하고 적어서 우습게 보고 많이 배워서 더 훌륭하게 보이고 못 배우면 더 우습게 보고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좋게 생각되고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척도의 파라다임 생각을 안 가지셨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하셨는데 분명히 종교형을 가진 저들을 지적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그 경우는 축사를 안 하시대. 성경 보면 종교의 마귀와 떠나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 믿고 변화될 텐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종교형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밀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존경의 강의를 할 겁니다. 축사도 할 거고요. 서너 번은, 한 5번을 강의하고 나중에 축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새로운 성령 사역자들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 사역자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다. 뭐 전도를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든 뭐 부부간의 뭐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사역자라면 뭐 예언하고 이상하게 남들에게 뭐 덕을 잃게 하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경우고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들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도 잘 알고 하나도 잘 알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헌신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지. 화요집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더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내부자의 관점에서 깨닫지 못하는 배신령의 운으로 메꾼 것들, 영적인 교만, 종교의 영의 오염들, 또 불신앙, 불신앙인지 모르고 하는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비단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친 것처럼 화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지에 거하면서 내가 많은 그의 영어를 배웠다라고 했듯이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회개가 교회 중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첫째로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또는 죄인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죄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으면 너무 우리가 내면이 황폐해지고 번거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는데 제 마음의 지금 생각에는 특히 결혼한 분들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소망이 없거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화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고문한 자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주께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절망, 낙심, 자포자기함, 이런 불신앙들 내 심령에 박혀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수의 근원이 막혀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것들을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만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알고도 지어서 이제는 힘들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미성숙한 것을 환자를 보셔서 거역이 아니라 보셔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예수께서 중보하시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이것을 내가 드립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한국교회의 참
교만이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좀 멸시하고 내 손가락을 내가 깨무는 것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무감각한 교만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도 저를 내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